언어를 말하고 있고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만 서로 말하는 것과 알아듣는 것의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한 단어의 사용, 또 각자의 배경과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의 사용은 의사소통을 크게 방해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쓰는 단어나 익스프레션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잘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또는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그런 단어나 표현을 들으면은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치 외국어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를 느끼면 언어의 장벽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언어의 장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많이 들어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성화, 보혈, 율법, 구속, 간증, 이런 단어들이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만 나열해서 설교하는 것을 저는 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누군가 듣기로는 이런 단어들의 나열로 받아들여질지 조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은 각자 사람들이 이런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언더스탠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서로 양쪽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어인 의, 이 한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단어에는 참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딱 치고 그 단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 두세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딴짓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두세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의, 이 한 단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몇 편의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몇 권의 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몇 학기의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 단어를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언어가 가진 아름다움이고 큰 능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 의라는 단어를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내 속에, 나의 신앙 안에 담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의로운 죽음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누군가 물에 빠집니다. 그 사람을 그냥 물에 빠진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신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을 거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하지만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것이 모르겠어요. 현명한 선택인지 아닌지 수영 실력이나 환경에 따라 좀 달려있긴 하겠지만 위험한 선택이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honor하는 의미에서 의로운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의를 선함 또는 착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선한 삶을 산다, 착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example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랑은 조금 다른 뜻이에요. 하지만 의로운 죽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읽으면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를 아마 하실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평생 동안 아주 조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또는 평생 동안 리어카 하나를 끌고
폐지를 모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학교에, 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 액수를 보니까 충분히 그 할머니가 리어카 끌지 않고 식당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액의 돈을 기부했다. 이런 뉴스 기사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또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신문 기사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교인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 이렇게 혼자서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이거는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맡겨준 사역도 아닌데,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가장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고 힘든 시간이니까요, 그 전에 한 며칠 전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약속을 다 맞는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명절 시간에 찾아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정말 훌륭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제가 3.1절이었죠. 우리 한국 역사에는 참으로 중요한 날이고, 한국의 역사에는 의롭다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운동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꽃다운 19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무릎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던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훌륭하고 착하고 대단하지만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롭다는 의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의라는 이 단어는요, 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선함을 나타내지 않고 도덕적 고결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희생의 정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이냐면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언제나 all the time 절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의미합니다. 의는 삶과 행동과 생각과 의도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자기 희생적이고 생명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 교회를 위해 바친 사람도 의롭지는 못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3장 21절과 22절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서를 받아들고 이제 읽고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정말 파격을 연잇는 그런 개념들이 로마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종교 또는 유대교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의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율법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지금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실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성경적인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까? 라고 하면 대다수는 착하게 살아야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정도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배 잘 나오고 교회를 잘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아마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 하는 노력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에 바다가 없는 나라들은 생선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수입을 해야 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참치가 먹고 싶다고 여기 파웨이 레이크에 가서 참치를 잡아보려고 아무리 낚시를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술적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보고 박물관에 가자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인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보면서 딴 생각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패션 이런 거 잘 모르고요. 제가 입는 옷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도 입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 웹사이트 가서 사이즈 맞는 것 중에 가장 싼 걸로 그냥 냅다 고른 거 아니면은 도저히 보다 못해서 누군가 저에게 사준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예술적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하니까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 데코레이션, BBS 데코레이션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아마 차마 눈에 볼 수 없는 데코레이션이 나오든가 저의 미니멀리즘으로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데코레이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가지지 않은 것은 포기를 하고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의의는 어떤가요? 의의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생길 수 있고 내가 어디 가면은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하면은 누가 나에게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어디 장소에 데리고 가서 내가 의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리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사형리 그림 혹시 있습니까? 여기를 보시면은요 위에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고요 아래는 죄에 빠진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도 의를 가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 억셉트 될 수 있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본적인 그런 접근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이 노력은 굉장히 고결해 보입니다.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노력이 무엇이 있냐면요. 선행,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철학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의 노력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생각을 바꾸고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새라는 찬양이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죄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담아 넣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모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갈까 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혹시 못 들을까 봐, 혹시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까 봐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문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내 인생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고가 있고 나의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사람들은 값없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나의 노력을 중요시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는 삶이 useless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분명히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때로는 노력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대는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람들은 의로움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너가 진짜 노력을 했구나. 너 훌륭한 사람이구나. 너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 정도면은 의로워 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만족감을 우리가 신앙에서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값없이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사람들은 이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값없이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오늘 바로 예배 끝나고 패션밸리에 가서 루이비통 명품백을 사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경계할 것 같아요. 누가 저에게 와서 오늘 자동차 한 대 사줄게요. 목사님 빨리 우리 딜러십으로 갑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경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면요. FBI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에 뭐라 그러냐면요. 누군가 저에게 유산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 가서 개인정보를 넣고 은행정보를 넣고 빨리 이 유산을 내가 이거 취득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이게 없어진대요. 솔직히 0.01초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누군가 인터넷에서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유산을 누군가에게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0.1초 동안 들었다가 제가 그 이메일을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에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대부분의 경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 대가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정신적인 대가나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고? 값없이 의로움을 주신다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들은 그거는 좀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만한 아무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두세 시간을 교회를 위해, 어떤 사역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대단한 것이고 내 능력이, 내 재주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좀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막 고맙다, 막 어프리시에이트하고 뭔가 하나님이 가지신 걸 좀 더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거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께 우리가 무엇을 선심 쓰듯이 드릴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서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값없이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할 것이 하나도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할수록 은혜는 진짜 값없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만나면은요,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겸손해야 된다 자꾸 되새겨도 자꾸 우리는 자랑을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엄청 좋은 대학교에 갔습니다. 자랑을 하고 싶어요. 저희 친척 중에 서울대에 간 친척이 한 명 있는데요.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서울대를 가니까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은 겸손한 척하면서 은근히 서울대 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만 성공을 이룬 사람 만나면요,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요, 만나면은요, 자랑 엄청 많이 합니다. 자랑하는 거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누구 만나면 자랑할까요? 저같이 자랑할 거 없는 사람도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랑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운전을 해서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줍니다. 아이들이 이제 좀 크니까 자꾸 아이들 눈치를 보게 돼요. 옛날에는 애들이 막 놀아달라고 그러고 막 껴안고 그랬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자꾸 제가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커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요. 교회에서 옆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엄마 아빠랑 말을 안 하는 날이 아마 조금 있으면 좀 더 크면 올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교회에서 제 옆에 앉지 않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너무 슬플 것 같은데 여러분 티를 내지 말아주세요. 너무너무 그게 고마운데요.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저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아빠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야? 라고 딱 묻습니다. 그거 말을 그거를 물어봐 주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혼자 막 감동에 차 있어서 이 감동과 함께 나는 어떤 찬양을 좋아한다고 말해줘. 근데 너무 찬양에 많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떻게 대답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 저희 아이가 아빠는 뭐 물어봐도 대답도 없네. 그러고 대화가 완전히 거기서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근데 제가 아이를 내려주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나는 어떤 찬양을 좋아하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를 딱 꼽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생각의 나래가 이어졌냐면요.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제 투병하실 때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내실 때 참 마음 아프죠. 참 슬픈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참 위로가 됐냐면요. 참 마음이 아프다가도 병상에서 찬양을 틀어놔요. 찬양을 틀어놓으면은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물어본 질문에서 아버지 그 병상에서 틀어놨던 찬양까지 막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까지 갔어요. 내가 마지막에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의 그 플레이리스트를 누군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좀 애들한테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그 병상에서 이 찬양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이 곡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 곡을 틀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그 생각나는 곡이 있었는데요. Who Am I라는 곡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불러서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우리 몇 주 전에 사실 불렀을 때 제 마음을 확 들어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사가요.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함이 아닌 그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함이 아닌 오직 그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과 믿음을 정말 잘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존재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의로움을 얻었고요. 내가 한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고백하는 의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나에게로 온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나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었더라고요. 인생을 보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인생의 연속이었더라고요. 더 교만했을 때는, 지금도 교만하지만 더 교만했고 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나 설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막 사역하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면은요, 칭찬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진짜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셨구나. 그것을 나는 자격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게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30절까지 엄청 은혜를 받다가 31절에 이건 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가서 약간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처음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또 마지막에 와가지고 잘 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왜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의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의를 입은 백성으로서 How now shall we live?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그 의가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How now shall we live? 그 질문을 의가 우리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 물음표가 사실은 화살표예요. 저게 파워포인트에서 구글로 가면서 물음표가 굉장히 이게 unfortunate한 에러인데 화살표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종교를 열심히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살면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냐면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우리가 값없이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로 온전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율법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덤으로 얻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덤으로 얻은 인생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데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덤으로 얻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바울이 그렇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면서 살아가자고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가진 성도입니까? 이제는 율법을 도리어 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교회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먼저 가지고 의를 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죠? 돌에 새겼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write it on the tablet of your heart.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태블릿,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새기고 그 새긴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이 하나님의 공의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